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도 다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밖에 살고 있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전서 서신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어느 때든 그 아무리 고통스럽든 아무리 어렵든 그 어느 때든 너희들은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다 라고 하는 것이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탄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심령 안에 넣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마음에 넣고 이것을 처리를 못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이것 없어주세요, 없애주세요, 저것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결국은 이 사탄을 치우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드리운 그런 고통스러운 이 흔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그 은총,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기도로 다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내면 안에 있던 이 깝깝함, 이 답답함, 이 어두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의 입에서 내가 기분 나쁠 그런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원치 않는 또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을 또 우리가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도록,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풀어지도록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신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성령,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파워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목사님들마다 좀 다르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그것은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물세를 받을 때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필 때 그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위로부터, 바로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두나미스의 힘,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듀나미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듀나미스, 바로 우리가 정말 그 파워풀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없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 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성령 안에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이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또 성령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그 어떤 이 쓰레기, 오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를 할 때 물론 필요한 거 구합니다. 데오마의 기도. 근데 그 데오마의 기도,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프로스코마의 기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거의 상당수가 바로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줄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치유에 대한 말씀, 물질의 그 돌파에 대한 말씀, 그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둠들을 치우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정말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겁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붙잡고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될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이 삶 속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을 하십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로 인해 드리워져 있는 이 악한 마귀의 이 권세, 흑암의 권세, 예수께서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주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인간의 생에 겪게 되는 그 모든 문제, 이 세상에 실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인간을 통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는 그 영이 이 뿌려놓은 그 모든 그 어둠의 씨앗들,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 부활, 이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정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지금 완벽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장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게 미래적인 그런 시제로도 쓰지만 보통 현재 그 명령어로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안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기도가 먼저 프로스코마의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이 마음 안에 복잡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깝깝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그 마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를 기도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우리가 보통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의 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복주의 신앙이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격비로 간 경우가 많은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에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를 부탁해서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그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기도를 괜히 해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스코마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검사가 잘 되는 거, 또 형통이 되는 거, 이것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읽겠습니다. 3절.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면 참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복을 입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가난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통 그 당시에 예수님 활동하셨던 그 당시 1세기의 그 헬라 문화권에서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한 1주, 2주를 굶은 거지가 막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국어를 하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그러한 것을 보통 푸도코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보통 문학 작품에서, 헬라어 그 문학 작품에서. 그래서 이 신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신령이 가난한 것을 우리는 아주 절박한 상태, 정말 간절한 상태의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간절한 상태, 절박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입니다. 자기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것은 갖고 저것은 치우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신화 취급하고 설화 취급하는 것, 그것이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목사들, 인본주의적인 목사들, 목회라는 목사들이 하는 그런 참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왕권을 항상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이 생명,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생명, 그 생명의 법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집행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다. 기도를 할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때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지 일심으로 기도를 했는지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역사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거기 그 지역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소리 자기네 말로 그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놀라운 나라, 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너무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절박한 상태,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바로 길이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길을 내줍니다.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고 그 생명을 내 안에 풀어낼 때 나는 정말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뻣뻣했던, 교만했던, 오만했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그러지게 될 때, 그럴 때 점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그런 길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환경에 내 인생에 어떤 기도의 제목, 굵직굵직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게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 성령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임하신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적는 자의 능력의 영역에서 살게 하십니다. 적는 자의 능력의 영역,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계신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